오늘 본문에 기록된 교회가 있지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큰 교회였고 사도들이 세운 교회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촛대가 이제는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그 세계적인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촛대는 계속해서 옮겨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촛대가 우리나라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우리나라도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미국에 이어서 그렇게 선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교회였습니다.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였죠. 바로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또한 바나바와 바울을 또한 두 사람을 파송하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 당대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고 그 당대에 굉장히 석학이었고 지혜가 많았고 가르치는 일에 능했던 또한 바울까지 이제 파송하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느니라라고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12명의 사도의 시대가 이제는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지자의 시대 또한 교사의 시대인데 지금 말로 하면 선지자는 설교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잘 풀어서 전하는 사람. 그리고 교사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말씀을 잘 묵상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지금에 의하면 신학 교수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들의 이름이 오늘 그런데 본문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5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당대에 이름을 이렇게 나열한다는 것은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어디에 나올까요? 맨 앞쪽에 나오고 순서대로 영향력이 있는 대로 그렇게 나오던 시대였죠. 제일 첫 번째 어떤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가장 리더십 중에 최고의 리더십이었던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담임 목사 누구죠?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나바 사역은 평신도 사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평신도 사역이 아닙니다. 담임 목회자였어요. 이 바나바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위로의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는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교회에 바쳤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바나바는 또한 사울을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았던 이 사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바나바는 이 사울을 바로 바울로 이렇게 잘 양육시켰던 사람이 아닙니까? 최고의 리더십, 그 사람이 지금 제일 이름에 첫 번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또 나오지요.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시므온이 나옵니다. 근데 니게르 사람이래요. 니게르라는 말은 라틴어로 흑인이라는 의미입니다. 흑인이 그 당대에 놓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리더십이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니게르, 흑인인데 이름은 유대인 이름이에요. 뭐예요? 시므온이라고 유대식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리더십이 됐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이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교사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사람은 누가 나옵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기록이 별로 없어요. 무명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당대에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였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 무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여 주셔서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 삼아 주셨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좀 저희가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번째, 분봉왕 헤롯의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젖동생이라는 말은 같은 유모를 둬서 그 젖을 같이 먹었던지 아니면 이 젖동생은 그 나이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사람을 젖동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대에 누구의 젖동생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 헤롯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뱉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심판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의 젖동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만화에는 왕족이었습니다. 헤롯 이 당대 그렇게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재판했던 사람의 동생이었다는 거, 젖동생.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5명의 리더십 안에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을 핍박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어디까지 핍박합니까? 다메섹까지 그 먼 거리를 가서 체포하려고 죽이려고 다니는 사람이 바울이지 않았습니까? 이 사울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및 4명의 리더십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말씀에 및 사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및 사울이라고 기록되어졌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가로 열고 사울, 가로 닫고 사울입니다. 이 당대에 이 시기에 존재감이 별로 없는 사람, 기록되지 않아도 별 상관이 없는 사람, 가로 열고 사울, 가로 닫고 사울이었죠. 근데 마지막에 이 사울이 어떻게 변합니까? 바울로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십니다. 이 사람들을 한번 5명의 리더십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바나바 빼고 다 정상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한 명은 흑인이지요, 노예지요. 한 명은 또 그 왕족인데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의 왕족이죠.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죠. 세 번째는 루기오, 무명이지 않습니까? 전도를 열심히 했다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 무명을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을 보십시오. 네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불렀죠. 그리고 마지막 이 바울,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는지 저희는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 하지만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감출 수가 없어서 그 은혜 때문에 선교의 현장에 나아가고 그 믿음으로 사역을 하기로 하는 이 5명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셨고 교회가 이 5명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루살렘에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이 5명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세워서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것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섬겼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리더십으로 왜 세우셨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저희가 선교를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선교의 현장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선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2절 말씀해 보십시오. 주를 어떻게 해요? 섬겨 금식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를 섬겼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서비스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에게 서비스했다는 것은 봉사하다라는 의미지만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한다는 의미지만 하나님 앞에 이 서비스가 쓰여지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의 원리 중에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선교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1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정말로 잘 감당하려면 국내 선교, 해외 선교, 또 의료팀 잘 감당하시려면 먼저 예배의 자로 먼저 쓰셔야 되고
이 예배자로서 충전하셔야 돼요.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안에서 스파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셔야 선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만큼 선교하는 우리 선교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두 번째 선교 원리가 또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금식입니다. 우리는 금식하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내가 금식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금식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교의 원리 중에 이 금식은 뭐냐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금식은 인간적인 생각을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선교의 현장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주를 섬기고, 그 다음에 또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금식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선교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바로 예배와 금식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의 원리를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흥되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바울과 또한 이 바나바를 파송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절에 성령이 불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이 주어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어입니다.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렀고 성령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아까 기도의 제목에 우리 선교사님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분도 하나님의 이끌림 속에 하나님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시는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담임 목사님을 어떻게 보낼까요? 그곳에 가장 최고의 리더십인데요,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격려하는 담임 목사님을 보낸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죠.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요? 바나바가 떠나도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보내십니다. 또한 누구를 보내십니까? 사울을 보내주십니다. 사울은 그때 당시에 석학이지 않습니까? 가르치신데 정말 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많은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지만, 바나바는 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사울을 부르고 가르치고, 그리고 또한 누구에게 연결시켜 줍니까? 열두 사도에게 연결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괜찮다. 그래서 이 사울이 15장에 보면은 이제 순서가 바뀌어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어디 나온다고 그랬죠? 맨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사용하십니다. 바나바가 또한 얼마나 성품이 좋은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선교의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바나바는 순종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방인 선교의 촛대가 계속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방인 선교로, 또한 독일로, 미국으로, 또한 저희 나라에, 그리고 어디로 갈까요? 촛대가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간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교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원리가 명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보내주고 세워주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저분이 연약해도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주체하지 못해서 정말 성숙하게,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그렇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왕족이든
배교하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든 지금 이 현실을 보고 지금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들 보고 세우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서고 예배를 통해서 자양분을 얻고 어떻게 살아갈지는 우리는 인간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살아갈 용기가 없어요. 선교할 엄두가 안 나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만큼 살아갈 힘을 얻고 또 은혜를 받은 만큼 그곳에 힘을 얻어서 선교의 현장에 도움이 되고 또 선교의 현장으로 나가고 그러한 제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또 중요합니다. 이 선교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 다 내려놓고 금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선교를 할 수 있는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방식으로 선교가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또한 세워주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안정감을 누리고 서로 세움을 받고 가로 안에 연약한 이 사울이 나중에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직 선교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을 빼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건강한 교회, 그리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리고 그렇게 선교하는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5명을, 그 다양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볼 때 바나바 외에는 다 연약하고 또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며 저희도 연약하고 그 가로 안에 들어갈 만큼 존재감이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받고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또한 선교를 돕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교 원리인 또한 이 금식을 했다는 의미를 잘 새기며, 금식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미인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자양분을 얻고 오직 주님께서 일하심을 저희가 깨달으며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선교하는 교회,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구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